마태복음 10장은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걸 세속의 정신이라고 그래야죠. 이 세속의 정신에 반드시 그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속의 시간 또는 세속의 정신에 그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22절에 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이 견딤이라는 것이 이기고 견디는 거. 이기고 견디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유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돌파하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격이 올 때는 견디는 거고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견디고 이기는 이 삶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비유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세상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양이 이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리를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 이리의 정신, 그게 세속의 정신이에요. 그 이리의 정신에 우리가 죽고 말할 거죠. 그런데 양은 반드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죽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뱀같이 지혜롭고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리 같은 세상 또는 이리 같은 그런 이 상황에서 이 양같이 살아가는 방식. 근데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되어질 거냐? 그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공회, 회당, 공회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 당시는 정치, 경제의 모든 것들이 이 종교에 세속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쫓겨나면 단순하게 어떤 내가 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거고 또 경제적인 생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삶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이 종교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이고 또 이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라는 게 뭐냐면 종교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18절이에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하게 자기 민족에게만 소외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총독 또 임금들 앞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앞에서도 그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는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인 것이 정치적이고 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관계조차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 정도로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가 이런 겁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지금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게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민족에게도 외면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가장 기본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동네와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하고 살아가는 그런 네 가지의 박해, 네 가지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양이 너 빨리 다리를 키우고 너 눈을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먹고 어떻게든지 인상을 푹푹 써가지고 그 이리의 모양보다 더 무섭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지혜롭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상징이 뱀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으로서의 이 사탄의 상징도 있지만 그 놋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도 똑같은 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뱀이라는 상징이 그 아담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놋뱀처럼 솟아올라서 모든 사람에게 치유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지혜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의 상징이 뱀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상징인 이 뱀처럼 지혜로라는 게 뭐냐면, 이 지혜롭다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긴밀하다 또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민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능력, 그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오늘 이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에 내가 늘 깨어서
그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무리 늑대 같은, 아무리 이런 네 가지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롭게 하라, 이거를 자기 자신의 지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지혜로워서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그냥 이 이리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눈 부릅뜨고 부릅떠도 그냥 착한 양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성령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어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라는 말은 단순함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 왕한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기, 종교적 위기, 경제적 위기, 또 정치적 위기, 또는 이 관계적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깨어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위기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내가 이 깨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집중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 영원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면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 범사에 내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실패도 성공도 내가 일상도 그 안에서 예수를 기억하면 그것이 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항상 깨어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늘 새김질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단순한 삶으로, 그래서 이 종말에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리와 같은 세상, 서로 죽이고 죽이는, 또는 서로를 미워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리의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